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특히 전도서 4장은 지금까지 솔로몬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4장이거든요. 전도서 4장은 여러 가지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학대를 보았다 그 이야기했잖아요. 학대를 봤는데 학대를 본 게 문제가 아니고 학대를 보는데 그 학대받는 자의 눈물과 그리고 학대받는 자가 위로하는 자가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차라리 죽은 사람보다도 못한 삶, 아직 잉태되지도 않은 아이보다도 못한 삶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학대를 받을 때에 눈물 흘리고 위로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죽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수고와 재주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시기하는 사람, 시기한 사람은 발장을 끼고 그냥 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지난주에 다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세 가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험들을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교육 목사를 할 때에 그때 이제 교인들 가운데 또는 교사들 가운데 지도할 때마다 아이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이들의 문제를 접근하면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교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지금 겪는 어려움에 나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잘 기록해놔야 한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뭔가를 하게 될 텐데, 그거를 경험하고 기록해놓고 정말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는 일도 우리와 거의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면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겨왔잖아요. 그때마다 이겨온 것은 덮고 넘어온 것도 있지만 잘 대처해서 극복하고 감당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꼼꼼하게 적어놓거나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음 사람에게 그냥 하면 돼, 해봐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도 그 위치에 있을 때는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아픔을 경험했고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때마다 자신이 쓴 방법들이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그거 하나도 못 이기냐, 나도 다 어려웠는데 나도 그때마다 다 이겨와서 너도 이길 거야, 그냥 막연하게만 주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 문제를 극복할 때는 어떻게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솔로몬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일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생각들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정리를 잘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뿐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일상에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이유 없는 수고입니다. 뭔가 물질을 벌려고 하는데 이유 없이 수고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또 오늘날 사람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버려야 되는지를 솔로몬이 보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식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처가 없다는 겁니다. 사용해야 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벌었는데 즐기지도 또 못하네. 여러분,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돈은 버는데 열심히 벌어놓고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결국 죽을 때 이고 갈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묻어뒀다가 결국 한 푼도 못 쓰고 자기는 죽고 그 다음 사람이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문제된 사람 많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고는 하는데 이유 없이 수고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솔로몬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헛된 수고다. 왜 그렇게 사느냐? 여기에서 하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수고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할 때는 이유 없는 수고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고 우리 교회도 보면 봉사하고 각자 삶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수고예요. 사람과 물질이에요. 돈을 벌더라도 무엇 때문에 벌어야 되냐면 사람 때문에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여기에서 보면 자식과 그리고 형제들,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되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그치지 말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수고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나는 왜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이걸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수고는 반드시 사람과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연결될 때 그 수고는 이유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즐거움과 수고가 연결돼야 돼요. 돈과 즐거움이 연결돼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돈은 끝없이 버는데 그거를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돈은 많아요. 그런데 계속 벌어, 또 사용할 데도 없면서 또 벌어.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헛되고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즐거움.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나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다. 이 한탄하는 거잖아요. 한탄하는 삶을 사는데 나는 즐겁지가 않다. 내가 이런 돈이 많은데도 왜 즐겁지 않지? 그러면 돈과 뭐가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까? 즐거움이 연결돼야 돼요. 돈은 사람과도 연결되지만 동시에 즐거움과 연결되는데, 이때 이 즐거움은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쾌락이나 향락을 추구하는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앞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솔로몬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즐거움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보면은 즐거움을 위해 사는데 그 즐거움이 어떻게 번역되냐면 보람을 위해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보람을 느껴야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즐거운 거잖아요. 향락을 누리면서도 즐거운 거지만 이건 둘 다가 파괴되는 것이고, 보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둘 다에게 유익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즐거움이거든. 진정한 즐거움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즐거움인데, 그걸 위해 살기 위해서 솔로몬은 뭘 했냐면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즐거운 길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큰 사업을 벌였다. 그게 앞장에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삶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큰 사업을 벌였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살던 시대는 안전하고 안연하고 평화로웠다. 솔로몬 시대를 딱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고 실제로 그렇게 안전하게 백성들을 잘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게 사업이든 모든 어떤 돈을 버는 수고하는 이유가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보람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벌었는데 보람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보람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솔로몬은 불행하다, 어리석다, 헛되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버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돈만 많으면 돼. 그냥 나는 집 한 채 사는 걸 만족해. 나는 뭔가 많이 누리는 걸 좋아. 이런 삶을 살면 나중에 되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도 없지만은 그 사람 삶 자체가 어리석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을 벌더라도 사람을 위한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람을 위한,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한 길을 찾아가는 이런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봤던 거죠. 돈만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왕들, 솔로몬도 왕이었지만 왕들은 그저 땅을 넓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그러나 솔로몬은 백성들이 거기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것을 원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사람이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하든지 아니면 보람을 위하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동의할 거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동의하는데, 오늘날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을까? 여러분, 두 사람이 낫다는 것은 둘이가 마음이 잘 맞을 때 나은 겁니다. 근데 사실 두 사람의 마음이 틀어지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는 4개의 당파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4개의 당파가 있다. 네 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네 무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되느냐? 존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기호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지요. 자란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존재로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모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가 어딘가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무리가 움직인 좋은 장점은 그들끼리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가장 단점이 뭐냐면, 생각이 만약 이 네 무리가 달라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생각이 하나 돼버리면, 마음이 하나 돼버리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실제 초대교회라고는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의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모이는 것을 잘 모였다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120명이요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두 사람도 마음이 맞기 어려운데 120명이 마음을 맞췄다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 마음이 되냐 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자기 생각을 다 죽였던 겁니다. 내 생각을 죽였기 때문에 마음이 모여진 거죠. 그 누군가 아프다 이러면 120명이 한배 기도해버려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살아봅시다 하면 120명이 함께 움직여버립니다. 함께 모여 기도와 함께 모여 일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니까 그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합니다. 120명이 한 마음이 되면 이런 역사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성경의 역사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 보면 여러분 자기 물질을 또 내고 자기 시간도 내고 자기의 마음도 내고 기도한 사람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달란트를 내어버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주도해서 하는 일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가진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해버리고 그 사람도 못하는 걸 또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현재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각자마다 달란트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들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 분야에서 일을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듯이 초대교회는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 메워주고 또 다른 사람 메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내어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자기는 능력이 있지만 뭔가 하는 일은 많은데 자기 몸은 하나다 보면 그 몸을 가지고 헌신해준 사람이 있게 되고 이러니까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어졌더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같이 내버리니까 누구만 희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사용해버리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국가대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지만 거기에 보면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서로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어떤 것도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건 역사가 나타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듯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삼겹줄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만 두 줄, 세 줄이 묶여 있으면 그거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삼겹줄은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이 보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줄은요 한 사람보다 한 줄보다 두 줄이 강하고 두 줄보다 세 줄이 강해요. 근데 사람은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세 사람 좋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알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한 긴 세월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그때 건축할 때도 저는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도 많은 이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함께란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지만 사실은 함께 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다 오늘날에는 함께란 단어보다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친구와도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지내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결혼 문제 또한 보면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고 이런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 세 사람 모여보니까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맞춰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장점이 맞추면 위대한 일을 하는데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일을 피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좋은 방향을 두고 좋은 길을 두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해서 피해버리면 결국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헛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다 이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 모이면 거기에는 서로의 살아온 방법도 다르고 일 처리하는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있는 게 좋고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더 따뜻하고 한 줄보다 세 줄이 삼겹줄이 더 단단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니까 그게 힘드니까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혼자 일하니까 편하더라. 맞아요. 신경도 쓸 일도 없고 하다 안 되면
하면 쉴 수도 있고 나 혼자서 하다가 문제 생기면 덮어볼 수도 있는 거지만 나 혼자 했을 때는 모두 거기에서 딱 부딪히는 한계에서 넘어서질 못하지만 힘들더라도 2명이 3명이 같이 가려고 하고 2명 3명이 아니라 100명이 같이 가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해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이 길을 할 수 있는 길은 조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본 것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봐야만 2명이 모이고 3명이 모이고 함께 갈 수 있다는, 자기의 눈으로 가면 결코 안 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지,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일 때만이 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을 모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건 자기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보다 2사람이 좋은데 2사람이 같이 상을 먹으니까 한 사람 눕는 것보다 2사람이 눕는 게 따뜻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니냐? 한 줄보다는 삼겹줄이 훨씬 더 끊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로 저는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나보다 함께 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되다. 혼자 있으려고 하거나 혼자 살려고 하거나 혼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한 사람이 곁에 많아지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크게 세 번째 나눌 말씀이 13절부터 나오는데 13절 말씀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기도 한데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실제 누가 낫겠습니까?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겠습니까? 왕이 낫겠습니까? 좀 어리석어도. 늙고 둔하고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이 낫겠습니까? 이 왕은 다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100번을 생각해도 왕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훨씬 낫지. 가난하고 뭐 지혜로운들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왕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젊은이가 낫다는 거예요. 왜 젊은이가 낫지? 앞에 붙어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가난과 지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요때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아직도 어른이 되질 않아서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막막하고 돈도 없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청년 때이기 때문에 아직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기대가 되는 그런 젊은이를 말할 때 여기에서는 그런 사람만 가난하다 표현을 쓴 거예요. 실제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는 있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이 말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늙고라고 하는 표현, 늙고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이 표현은 성경에서 늙었다는 표현을 쓸 때는 좋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혜가 많은 사람들,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늙은이라고 표현을 써요. 우리는 늙은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용어가 많지만 우리는 성경에 보면 늙은이를 공경하라, 그들의 지혜가 있는 자다, 뭐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늙은이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란 사람이 지혜가 없어요.
왕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기 대조된 거잖아요. 왕은 나이가 많은데 가진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넓고 거기에 보니까 둔하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도 받지 않는 사람이 왕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단순히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보다 낫다, 실제로 보면 늙은 사람이 낫습니까? 젊은 사람이 낫습니까? 이러면 다 젊은 사람이 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젊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청년 때에 제 생각에는 빨리 나이가 들고 싶다,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게 소원이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빨리 좀 어른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른을 보니까 자기들의 삶을 마음껏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고, 나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앞이니까, 이젠 어느 정도 되고 보니까 젊은이 훨씬 나아요. 젊다는 게 좋구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젊은이보다, 늙은이보다 젊은이가 낫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붙어 있는 대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어른이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아니지만 지혜로운 아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왕이면서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둔하고, 그리고 남의 경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이 왕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리석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솔로몬은 그 다음 당대에 자기 아들을 있는데 그 아들이 로보암이잖아요. 로보암이, 사실 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면 그가 왕이 되지만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인 어른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해요. 이미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었다,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또 대신들에게,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들이 좀 쉬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그때 로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말을 듣고 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봤을까요? 못 봤겠습니까? 봤지. 솔로몬이 그 아들이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는지를 모를 것 같습니까? 알죠. 얘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어서 지혜롭지 못하면, 듣지를 않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다스리는 곳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까 경고를 받지 않는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랐던 거잖아요. 이 말은 지금 로보암이 왕이 안 되는 걸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이 사람이 받느냐면, 솔로몬은 왕이 되더라도 뭘 하라는 겁니까? 경고를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생각 자체가 이미 둔해져 버리고,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왕이 듣지 않기로 해버리면 누구도 그 사람을 간섭 못합니다. 왕이 스스로 자기가 사람들의 지혜를 얻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어른이 자기의 생각을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나이가 들어서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 버리면 그가 있는 공동체는 아픔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른이든 누구든 듣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대표적으로 쓰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실제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뭘 갖고 있었냐면 지혜를 갖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노예로 살 때에 모든 종으로 사던 사람은 요셉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 일상 주는 것을 먹고 살 뿐이었는데, 요셉은 거기에 잡혀가는 순간, 팔려가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요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집이 잘 됐던 거잖아요. 그때 잘 됐을 때 요셉은 가난했으면 가진 게 없었죠.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 뭐가 됐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은 그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젊은이로 산다면, 지금도 만약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삶이 다를 거라 이 말이에요. 가난해도 지혜가 없는 자, 가진 자라도 해도 지혜가 없는 자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대로 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처리해버리면 결국은 자기 자신과 그와 함께할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잖아요. 지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누굴 떠올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요셉 딱 떠오르잖아요. 솔로몬은 이 내용을 요셉을 떠올리면서 썼다라고 주석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는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 나오니까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총리였다는 거예요. 왕이었다. 통치자였잖아요. 치리자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혜 있는 사람 거기에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가난할 때는 뭘 가졌냐면 지혜를 가져야 되고, 왕도 모든 걸 가져도 결국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현실에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인데, 이 마지막 하나는 세 번째에서 내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본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거기에 16절에 보면 그의 자리를 받는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치리입니다. 아마 이게 성경 그 프로그램에 와도 그 안에 보면 잘못된 단어들이 나오기도 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많았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표현은 이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통치자가 됐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언제 쓰는 사람이냐면 당대 자신이 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수가 없고, 기억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세 이후에 중세가 참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교회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러다가 루트와 칼빈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이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세의 신앙의 위기와 사회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가들이 해내요. 그런데 이 둘이가 죽고 났을 때, 둘이가 딱 죽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냐면, 이 사람들을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루터나 칼빈과 이런 사람들을 능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한 행동은 그들이 한 말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새로운 걸 제시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 것을 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어디에 써먹었냐면 그 당대에는 그 맞는 말이었거든. 당대에는 그 말이 옳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17세기가 18세기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업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있는 이야기를, 16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17세기에 와서 하는데, 이 17세기가 16세기와 비슷한 세상이었다면 칼빈의 이야기든 솔로몬의 이야기든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100년 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 그동안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이 말을 하니까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틀을 딱 만듭니다. 사람들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들어오는 사람을 정통주의라 그러고 틀 속에 벗어난 사람들을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칼빈은 칼빈의 시대에 했던 사람이고 루트는 루트 때에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왕이 아무리 뛰어난 솔로몬이 아무리 뛰어난 왕이랄지라도 그는 자신의 시대의 지혜론자였고 자신의 시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솔로몬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없는데 솔로몬만 바라보고 살면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대는 나는 뭐 할 것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많든 적든 자기의 시대에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그 시대를 감당하지 않고 그저 그 앞에 있는 세대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이 살아난 세대는 그게 답답한 시대가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이랬는데 저 사람은 저랬는데 예전에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먹고 사는 일도 아니고 어떤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억할 일도 없고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는 뭐 할 것인가, 지금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계를 바라보고 나는 해야 될 게 뭔가, 우리 교회 내가 있는 동안에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해놓은 것이 다음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난 이후에 그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걸 가지고 새롭게 펼칠지 말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있는 이 동안에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우리 때에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다음 때에 자기의 삶에서 열심히 산다면 그건 복 있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이 할 목이고 우리가 할 목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있을 때는 잘 되는데 이 사람이 있을 때 못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잖아요. 헛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도 헛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할 일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해내면 되는 것이잖아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도 없고 또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도록 사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음 사람은 다음 세대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해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길러내는 일은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자기의 목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동전제일교회에 있는 이 교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시대에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때는 저랬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때에 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